먼저 십지보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나가겠습니다. 십지 이름이요, 법운지예요. 법운지. 그래서 법은 진리죠. 진리의 구름. 여기 번뇌의 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걸 비를 내려줄 구름이 하늘에 있으면 되죠. 그 구름이 하늘을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구름이. 구름은 구름인데 진리의 구름이 하늘을 꽉 채우고 있다가 언제든 번뇌가 일어나면, 무지와 아집이 일어나면 지혜와 자비의 비로 그걸 꺼버릴 수 있는 무한한 진리를 품고 있는 그 지혜와 자비 덩어리가 구름으로 지금 형상화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덩어리를 법운지. 진리의 구름이 된 경지예요. 이 천지를 다 덮을 정도의 그 구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온 천지의 번뇌를 끌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지혜와 능력을 갖춘 존재. 법운지. 자, 다른 이름으로 또 관정지라고 합니다. 관정지는요, 정수리에다가 물을 붓는 걸 관정이라고 그래요. 관정의식. 왕 등극할 때 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왕 등극할 때. 그러니까 지금 왕에 등극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화엄경에서 왕은 누굽니까? 예, 부처죠, 부처. 부처에 등극했다 그러는 거예요. 십지면 부처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묘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화엄경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런 격까지 흔들리면 안 되고, 여러분 화엄경 정확히 이해하신 분은요, 그런 학자분들을 또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아십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법의 세계, 여기 법신의 세계죠. 법신이라고 할게요. 법이라고만 해도 되고, 비로자나불이 우리의 본체예요. 화엄경에서 법신불이에요. 밀교에서는 이분을 뭐라고 하죠? 비로자나라는 게 태양입니다. 빛이에요. 빛. 비 빼도 돼요. 광조이기 때문에 로사나불 해도 빛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태양빛 같은 광명한 우주의 빛 자체. 천부경에서 우리 본심은 태양처럼 광명하다. 그 자리가 비로잖아요. 인격이 아니에요. 광명한 이 참나의 그 빛을 그냥 나타낸 거예요. 이름이 빛, 참나의 빛, 광명한 참나.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법신. 모든 진리는 이 그 광명한 이 참나에서 나옵니다. 우주적 참나를 비로자나 그러는 겁니다. 로사나 그러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참나. 비로사나 그러면 성부고요. 노사나 그러면 성령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는 학당 강의 오래 들으셨으면 다 알죠. 밀교에서는 그래서 이 비로자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밀교식으로, 한문으로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 대일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대일열애. 부처는 부처인데 위대한 태양. 아미타불도요, 그냥 빛이란 뜻이에요. 아미타. 무량광. 무한한 빛,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무량한 빛의 존재. 다 빛의 존재들인데, 아미타불하고는 뭔 차이가 나냐? 아미타불은요, 십지보살이에요. 화엄경식으로는. 다른 경전에서 말하면은 12지 부처라고 합니다만, 화엄경에서는 십지에서 끝내요. 비로자나 말고는, 비로자나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고성을 가지고 오온이 뭡니까? 수상행식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요게 색이 오감이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온이 나를 형성한다고 할 때는 일반 그냥 물질이 아니고 뭔 물질이죠? 내 몸뚱이를 구성하는 물질이죠. 근데 재료가 같아요. 밖에 있는 물질이 요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색 수상행식에서 수상행식이 여러분 몸을 떠나버리면 색은 뭐가 돼요? 땅으로 돌아가요. 예. 이해되시죠? 물질은 땅으로 돌아가요. 재료가 같아요. 근데 아무튼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 물질 중에 일부를 지금 떼가지고 제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내 정신을 대표하죠, 이 몸이. 그래서 색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오감. 예, 수상행식. 수는 느낌이니까 감정. 상행식은 생각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이 아미타불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인격이니까. 그래서 이 아미타불은 개체성이 있어요. 개체성이 있는 부처죠. 비로자나불은 개체성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요, 의인화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얘기하는. 인도가 그걸 잘해요. 인도가 진리를 브라마, 비슈누, 시바 해가지고 신으로 만들어 놓죠. 인격, 와이프까지 붙여놔요. 시바 부인은 뭐 칼리 여신이 누워 있고,
샥티라는 뭐 아무튼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해가지고 와이프까지 자식은 또 누가 있고 이렇게 인격화해 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건 인간 입장이지 에고 입장이지 신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신은 인격을 초월하고 그 법신이 참나가 성부와 성령이면 에고는요 뭐가 되면 돼요? 성자요. 법신을 그대로 온전히 구현한 존재. 불교에서는 성자라고 안 하고 뭐죠? 불자라고 합니다. 부처의 자식, 부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불자란 말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불자니 불교 믿는 사람도 불자라고 하지만 진짜 경전에서 불자 그러면은 부처의 분신이어야 돼요. 부처를 계승할 수 있는 자녀. 비로자나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부처의 화신, 부처의 분신이에요. 중생 속의 모습을 나타낸 부처예요. 그러니까 거죽은 중생이라 오온이 다 있는데 그 오온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저 속에서 법신이 시키는 대로만 돌아가요. 비로자나불 뜻대로만 움직여요. 비로자나불의 지혜, 자비, 능력이 오온을 통해 구현되는 존재가 있다. 그럼 그분이 불자인 거예요. 부처의 분신. 그분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니까 아미타불이 십지보살이라는 거죠. 화엄경식으로는. 화엄경에서는 11지, 12지 계산 안 합니다. 왜냐, 그 경지는 그냥 비로자나불의 경지예요. 근데 그 후대 경전들이, 화엄경은요, 10지에서 끝냈는데, 후대 경전들이 10지에서 끝내면 서운하다는 거죠. 비로자나 되고 끝나야지. 중생성 있는 채로 끝나버리니까 아쉬우니까 중생성을 버리는 단계 11지, 버리고 나서 비로자나불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 12지 해가지고 두 단계를 더 설정했어요. 능가경, 대승기, 신론, 뭐 유식학 다 이런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요 파들이 후대예요. 화엄경보다 훨씬 뒤 철학들입니다. 화엄경이 제일 선대예요. 화엄경에서는 그런데 딱 10지에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개체성이 있는 채로 부처에서 끝내요, 이야기를. 근데 개체성이 없는 부처, 진짜로 완벽한 개체성을 버리고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돼서 그러면서 여기서 우주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에고를 만들어내는 존재로서의 전지전능한 인격을 초월했으면서 온 우주를 마음대로 자유자유로 다니면서 여러분이 빌기만 하면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12지 부처를 상징합니다. 이러면 모순이 생기는 게 이분은 개체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텅 비어 있다가 여러분이 빌면 나타나서 인격이 갑자기 생겨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다시 인격이 사라지고 다시 이 법신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법신이 이 우주의 제일 꼭대기죠. 여기가 색구경천입니다. 색깔이 있는 것 중에 구경, 제일 꼭대기 하늘이라는 건데 그 이외에 무색계천은요. 무색계천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색깔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남 구분하는 형색이 있는 하늘 중에 제일 꼭대기에 여러분 여기 십지보살이 계십니다. 이 무색계천은요. 사람들이 색계 너머에 무색계 가면 또 더 좋은 세계 있을 줄 알아요. 여기는 색이 없는 세계예요.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색구경천에 사는 보살들, 위대한 보살들의 정신세계가 무색계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색구경천이 제일 꼭대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요, 이론으로 배운 분들이고, 이걸 아는 분들은요, 실제로 경험 속에서 체득한 분들이에요. 티벳 가보세요. 티벳에서 부처님들이 다 어디 사냐고 물어보세요. 색구경천에 산다고 해요. 여기 옥민이라고 그래요. 티벳에서. 여기서 부처들이 지구로 계속 오는 거예요. 형색이 있어야 되니까. 형색 없는 세계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예요. 형색 있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각자 정신이 있겠죠. 거기가 무색계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영계의 실상입니다. 색구경천이 제일 꼭대기. 여기가 영적인 북극성이에요. 물질적인 북극성이 아니고 영계 우주의 북극성. 여기에 제일 어른이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이 어른을 화엄경에서 제가 10지 끝날 때 그 읽어드릴 거예요. 뒤에 나오는 그 시 같은 형식으로 찬탄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3계 왕이라고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즉 물질 있는 세계. 영계, 그리고 그 영계 내면에 또 정신세계 다 아울러서 제일 왕이다 해가지고. 그럼 이분이 부처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죠. 이분에 대한 직책이 부처의 직책을 받았다고 수직위라고 했죠. 부처의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 그래서 열애로 취급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죠. 화엄경 스토리가. 십지면 이미 열애래요. 근데 십지는 개체성이 있어요. 비로자나불은 아니래요.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요.
여기에 못 견디겠다는 분들이 대승계신론, 능가경 이런 후대 경전들이에요. 이거는 몇백 년 뒤 경전들이에요. 그때 비로자납을 대고 끝내는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야 이게 후련하지. 비로자납을 대면 그런데 개체성이 사라져버리는데 그럼 3계 우주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자유자재로 중생을 도와주러 다녀야 되는데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원래 개체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완벽한 개체성을 갖고 여기 계신다 하는 이제 애매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개체성이 사라졌는데 왜 온 우주 중에 새 구경천 거기 계시는지 벌써 개체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궁전에 계시대요. 십지보살이. 여기가 우주 청와대예요. 우주의 백악관이고 우주의 청와대 여기. 여기를 잔미궁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잔미궁.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십지보살이라는 존재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생 중에 제일 꼭대기, 그래서 보살진지라고 하는 거예요. 관정지, 부처님으로 등극하는 정수리에 그 물 붓는 관정의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미 부처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 아주 부처로 등극한 분, 온 우주에서 제일 지금 부처인 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우주. 또 이제 여러 차원의 우주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제일 어른, 주인, 주제자, 보살진지, 보살이 갈 때까지 간 존재 이 뜻입니다. 여기서 끝냈죠. 여기서 끝냈어요. 화엄경은. 십지보살 얘기 하나만 해도 지금 요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비로자나불은요 성부고, 노사나불은 성령이고, 아미타불은 성자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십지보살이라는 겁니다. 화엄경식으로는. 다른 경전식으로는 지금 12지 부처로서 대접을 받지만 화엄경에서는 그런 개체성이 있으면 무조건 십지예요. 제일 꼭대기는 십지예요. 그럼 지금 극락의 교주다 하면 새 구경천의 제일 어른이다 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르게 쓴 거지. 그런데 요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새 구경천, 우주의 제일 중심이죠. 새 구경천이요. 동양 천문도에서도요. 여길 북극성을 제일 가운데 그려놔요. 사방에 28수, 여러분이 10,000원짜리 꺼내보시면 뒤에 여기를 28조각으로 나눠요. 우주는 28개의 조각으로 나뉘는데 그 맨 가운데 하느님 사는 북극성이 있다. 여기 우리 민족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고인돌에는요,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이런 걸 새겨놨어요. 북극성을 주변에 돌면서 북극성 그 판서 역할에, 재상 역할을 해주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7부서, 하늘을 다스린 7부서 장관들이에요. 여긴 청와대면 그 각 부처들이에요. 북두칠성은. 그래서 북두칠성과 함께 꼭 얘기를 합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돌아줘야 돼요. 근데 수리도 재밌는 게 북극성이 하나면 주변에 도는 북두칠성은 몇이죠? 수리가? 7이죠. 하나가 7로 불어난다. 이렇게 이게 천부경 원리에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인돌에도 이렇게 죽으면 이리 가라고. 하느님 나라 가라고 새겨놓은 거죠. 예.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스토리예요. 이게 원형적으로 인류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도 이런 게 다 근원적으로는 이런 원리예요. 이집트건 어디를 가건 내면에 뭔가 그럴 것이다. 인디언들도요, 뭔가 그 위대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아주 뭐죠? 비로자나불 자리를 위대한 영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영과 하나가 돼야 된다. 죽은 뒤에 그리 가야 된다. 위대한 영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인디언들도 위대한 영을 지금 우리 학당 로고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불 피워놓고 둥그렇게 앉아야 돼요. 이게 찌그러지면 안 돼요, 원이. 그럼 그 조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원을 원만하다는 거죠. 서로 균형을 이뤘다는 거죠. 뭔가 이런 상징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아시면 이게 인류의 무의식에 이런 로고스가 새겨져 있다고 봐요. 우주에는 근원이 있고 거기 제일 하느님이 계시다. 아무튼 그 하느님은 비인격적 하느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또 말하는 하느님은 인간 중에 성자로서의 하느님. 인간 중에 하느님 제일 닮은 그분. 기독교로 치면 예수님이죠. 불교로 치면 아미타불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하고 이게 충돌이 납니다. 제대로. 석가모니 가르침은 이런 거 없어요. 사라지라는 거예요. 열반 속에 사라져 버려야 된다. 3계 안에 색구경천에 머물러도 안 돼요. 사라져야 된다. 이게 인도식 이론이에요. 인도도 이 하늘을 인정해요. 인도에서는 이 하늘을 브라마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범천. 불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교분들은요, 셋개 하늘 중에 첫 번째 하늘을 범천이라고 배워요. 브라마의 하늘. 그럼 불교가요, 인도 사상을 폄하한 겁니다. 인도에서의 범천은요, 불교의 색 구경천하고 같은 자리예요. 이제 지구에 더 이상 안 오는 존재들이 사는 곳이에요, 범천. 북극성이라고요, 북극성. 인도에서 범천이라니. 근데 불교가요, 다른 종교 거를 가져다가 폄하한 거예요. 그 하늘은 우리 불교에서는 셋개 일천밖에 안 돼 하고 무시한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브라마가 다스리는 하늘은 셋개 일천이고 같은 동급의 신인데 지금 색 구경천은 누가 다스린다고 불교에 돼 있는지 아세요? 시바신이요. 그래서 사실 십지보살이 시바신인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가면 초기 불교 하신 분들은 역시 이것들이 다 힌두교였어 하고 대승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시바신. 그래서 대자재천이라고 그래요. 마헤슈바라가 여기 다 관세음보살이고 다 불교요, 대승불교에서요, 관세음보살이고 이렇게 보살상을 세울 때 다 시바신을 원형으로 해서 세웁니다. 시바신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말하는 그 신성한 존재에서 초기 불교는 신이 되려고 안 했고 열반에 들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대승불교는요, 신이 되려고 했어요. 인간이 도를 닦아서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온 우주를 경영을 잘하고 온 우주에서 무한한 중생이 우주엔 존재하니까 열반에 들 일이 아니고 무한한 중생을 끝없이 돕고 우리식 말로 하면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도 닦아서 나아가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보살이 중요해지죠. 보살이. 열반에 든다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태승에 오면. 우리가 숨 쉬는 거 그대로 열반이기 때문에 태승에서는 열반에 따로 들어간다는 건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일지보살부터 이미 그거 깨달아야 일지보살 돼요. 현상계가 그대로 열반이구나, 따로 열반 없구나, 이걸 알아야 일지보살 됩니다. 그게 아공, 법공 중에 법공의 가르침이잖아요. 법공. 마음법이, 현상계를 구성하는 마음법이 그대로 공이구나, 열반이구나예요. 그대로 열반이구나. 요거 못 깨치면 보살도 아예 입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살도 입문한 분들은 저거를 일지도 아니고 원래는 일주보살, 1급보살, 학당에서 말한 1급보살부터 그걸 깨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펜들이 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이해되시죠? 예. 이 정도 얘기는 제 강의 들으셨으면 상식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읽어볼게요. 십지보살 얘기 들어볼게요. 육바라밀의 완벽한 발현을 막는 업장을 정화해버렸어요. 십지보살은. 그러니까 인간 중에 육바라밀 제일 잘하는 인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의 방편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심화됐다. 말은 어려운데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 다 드렸던 겁니다. 자,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있고 보편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비슷비슷하니까 이 말만 가지고 구분하시긴 힘들 거고요. 근본 원리는 제가 출세관법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고요. 세관법. 근데 이제 이렇게 이름을 해놓으면요, 어느 철학가도 다, 서양 철학까지 다 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리는요, 법신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그게 근본 원리예요. 육바라밀, 보시, 남의 이익까지 배려하라. 보시, 지계,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마라. 인욕, 진실과 진리를 수용하라. 정진, 항상 양심을 한결같이 밀고 나가라. 선정, 항상 깨어 있어라. 지혜, 항상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판단하라. 요 정보가 근본 원리고, 근본 원리를 에고가 사는 오온의 세계에서 구현하려고 보면 어떤 이 실천 요령이랄까요? 실천하는 요령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 부모님은 이런데 보시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즉 시, 공간, 상황, 조건이 다 달라요. 그 속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 명령을 따른 근본 원리를 구현하려다 보면 실전 요령이 필요해요. 실천 요령이 되고 실전 요령이라고 해도 되고 실전적인 요령이 필요해요. 그게 보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세관법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보시지계 인욕청진 근본 원리도 우리가 파악해 가는 게 옳지만 이걸 파악해도 일단은요 이걸 온전히 구현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닥친 상황에서 하나씩 그 요령을 밝혀가는 게 먼저죠. 즉 보편법칙 닦는 게 더 주예요. 그러는 중에 근본 원리도 조금씩 와닿아요. 진짜 우주에는 그 육바라밀의 원리가 있긴 있구나 이런 근본 원리에 대한 감각도 키워가되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남하고 관계, 내 마음 관리, 남하고 관계, 사회 속에서의 어떤 실천 이런 상황 속에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건지 이런 속에서 육바라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육바라밀을 실전적으로 연구하시지 않으시면요 근본 원리 있다는 거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육바라밀이 들어있군 하면서 당장 하려니까 옆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말이 안 되죠. 즉 보편 법칙을 모르면 현상에 적용이 안 돼요. 세간법을 알아야 돼요. 세간에서 어떻게 펼 건지. 그래서 공부는 항상 보편 법칙에서 시작해서 근본 원리를 온전히 이제 체득하는 걸로 끝납니다. 결국 참나 법신의 그 참나의 진리는 근본 원리였으니까 근본 원리를 온전히 체득하면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시면 그대로 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 경지까지 가려고 공부하는데 지금 십지보살은요 근본 원리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근본 원리에 대해서 근본 원리가요 근본 원리에 뼈대가 있고 방편이 있는데 좀 체화용이죠. 예, 본체가 있고 작용인데 본체가 이 뼈대가 이렇게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질 때가 몇지라 그랬죠? 뼈대의 자명한 이해가 가능. 7지 아니? 예. 뼈대의 자명한 이해가 심화되면요. 예, 8지. 뼈대의 방편의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지면요. 9지. 예. 방편의 자명한 이해가 심화되면요. 10지입니다. 즉 근본 원리가 밖으로 작용할 때 아주 그 사소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구현된다는 거예요. 자명한. 그래서 지금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의 방편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심화됨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직관적으로 좀 느껴보세요. 뼈대가 있고 방편이 있는데 방편까지 잘해야 또 대단한 거겠죠. 그래도 뼈대라도 붙잡고 있으면 근본 원리 뼈대는 안 어긴다 그러면 죄는 안 짓겠죠. 근데 방편까지 잘한다 그러면 더 디테일한 데까지 정밀하게 이 선을 구현하겠죠. 육바라밀을. 그러니까 9지, 10지 되면요. 이 방편까지 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7지, 8지는 이 뼈대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게 그럼 7지, 8지만 돼도 이미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본체를 얻었어요. 그렇죠? 7지, 8지 되면요.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 얘기가 아니라 유식학에서도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고 해요. 7지, 8지 되면. 9지, 10지는요. 용을 얻는 거예요. 용까지. 용까지 얻으면 전지전능해집니다. 그래서 9지, 10지의 단계에서는요. 거의 전지전능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에요. 육바라밀에. 그래서 그 9지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 10지니까 9지의 제일 궁극의 모습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업장을 끊었다는 거냐 한번 보실래요? 제법 중 미득 자제장, 마음법 중에 자유자재를 못 얻은 장애를 끊어버렸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자유자재를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법을 표현하는데 자유자재한 업장. 온갖 진리를 구현하는데 자유자재하게 됐다. 마음법이라는 게 뭘까요? 육바라밀입니다. 항상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정보는 6개밖에 없어요. 육바라밀. 나머지는 다 이거의 조합이에요. 이게 조합이 되니까 마음법이 구현돼요. 즉 여러분 육바라밀밖에 없는데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내 문제는 정말 복잡하다는데 지금 내 가족하고의 일, 직장에서의 일 이게 육바라밀로 다 해결이 된다고? 근데 육바라밀을 잘 조합해서 쓰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만 하면 마음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온갖 상황, 어떤 힘든 상황, 어떤 뭐 좋은 상황 상관없이 육바라밀만 적용하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마음법이라고 합니다. 즉 동양은 육바라밀 대신에 오행을 얘기하죠. 인의지신. 오행의 조합이요 만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불교도 육바라밀의 그 근본 공덕들의 조합이
만법이 되는 겁니다. 만행이 돼요. 만행. 만법을 만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육도 만행이라고 합니다. 육도는 육바라밀이거든요. 육도 만행을 닦는다 그러면 왜 육도 만행이라고 할까요? 육바라밀을 조합한 게 만행이에요. 별게 아니고. 이걸 이해 못 하시면요. 만행을 닦는다는 것만 알면요. 온갖 행을 다 닦는다는 것만 알지 뼈대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육바라밀의 뼈대를 잘 닦는다. 이게 육도면 뼈대에 해당될 거고 만행은 방편에 해당되겠죠. 이렇게라도 이해를 좀 해보세요. 그렇죠? 육도 만행을 굳이 구분한다면 육도라는 게 이거죠. 육도. 건널 도자입니다. 바라밀이 원래 궁극에 이른다고 해서 건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궁극의 경지로 건네준다. 그래서 육도, 예, 만행, 예, 만 가지 수행. 그래서 이게 뼈대고 이게 방편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예, 그래서 육바라밀을 정말 잘한다.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자유자재로 펼쳐낸다. 참나 안에 있는 정보를 온전히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본 원리를 적용한다는 건요. 세간법을 잘한다는 의미를 이미 넘어서서 근본 원리, 우리 내면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나 버린다. 근데 뼈대 부분이. 그런데 만행, 온갖 만행에서도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 안 놓치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이 튀어나와서 나를 이끌어 간다. 육바라밀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이제 십지보살 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법 중에 자유자재하지 못한 거를 끊어버리는 그런 장애. 아니, 자유자재하게 못하게 하는 그 장애를 끊어버린 경지가 지금 십지보살이다. 그러면 얻은 진여는 뭘까요? 장애는요, 내가 끊은 번뇌를 말하고요. 여기서 진여는요, 십지견성은 무슨 견성을 했을까요? 본성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떤 본성을 얻었을까요? 같은 진여인데 업장이 떨어져 나가는 만큼, 보세요. 진여 자리는 하나인데 업장이 떨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 진여가 우리한테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십지보살은 에고의 세계에서 어떤 업을 끊었다고요? 마음법에서 이 육바라밀의 그 실천을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업에서 자유를 얻은 진여를 얻어요. 보세요. 업, 자재, 소위, 진여. 삼업에 있어서 자유자재한 진여. 자, 삼업이라고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본 거는 업은 뭘로 지어요? 불교에서? 생각, 말, 행동이에요. 그래서 삼업이라고 하는. 업 그러면 삼업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 말, 행동. 그 세 개가 업을 짓는다. 그래서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자유자재하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갖다 놔도 좋은 카르마를 짓는 방향으로 육바라밀을 자유자재하게 쓴다. 일지에서 이미 통달은 했으나 일지에서요 이미 우리 안에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 있다는 건 알아요. 그걸 통달했다는 거예요. 종자는 알아냈는데 십지보살 와서야 제대로 다 이 종자를 키워낸 거죠. 예, 그러니까 통달은 일지에서 했으나 닦음을 통해 원만함을 증득했다. 자, 이제 업에서 자유자재하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자, 전지전능 자비의 경지로 전지전능자비. 이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육바라밀. 반야바라밀은 전지죠. 나머지 5바라밀은요. 굳이 이렇게 나누면 다 이건 능력이죠. 근데 이게 다 같이 자비를 위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능이 결국은 이 능력으로 밖으로 남을 구제하면 자비가 되니까 실천적인 측면에서 전능이나 자비를 얘기할 수 있고요. 전지, 전능 합쳐서 자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치라고 되어 있네. 전지, 전능이나 아니면 자비. 그래서 실제로요. 반야 나머지 이거를 전능 자비를 통합해서 방편 그럽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방편. 능력이 출중하다는 얘기고 동시에 그 능력을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는데. 내 개인 입장에서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을 써서 남을 도와주면 자비라 그래요. 동전의 앞뒤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안에는 전지전능 자비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만약에 서양 철학처럼 진선미로 보면 육바라밀 안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반야는 뭐죠? 진리를 알아내는 거죠.
나머지 5바라밀은요, 선을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선. 미는요, 그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름다운 거죠. 6바라밀이 조화를 이루면서 쓰이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진리도 아름다운 거고, 선도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거.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아무튼 세상에 좋은 건 6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6바라밀만 붙잡고 나가시면요, 만덕을 쌓으실 수 있어요. 마음법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고, 만행을 닦을 수 있고, 온갖 공덕을 다 지을 수 있으니까 6바라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설명 보세요. 무한한 세계에 진리의 비를 내려, 무한한 세계에 진리의 비를 내려, 법우라고 돼 있죠. 법우. 법우를 내려 번뇌의 불을 끄는 진리의 구름, 법운의 경지. 온 천지를 덮는 구름이니까요. 뭐 어떤 번뇌도 타파하지 못할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경지고요. 그래서 전지전능자비로 6바라밀을 궁극의 경지까지 끌고 갔으니까요. 그 능력과 그 지혜로, 그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데 자유자재하다. 그게 업자재의 의미입니다. 카르마를요, 자유자재로 경영한다는 거예요. 학당에서 말하는 카르마의 경영의 달인입니다. 카르마 경영의 달인이 됐다. 우주에서 카르마 제일 잘 경영한다. 이런 분 옆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카르마를 경영해 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인류가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수를 두자 해가지고 그 수를 뒀더니 당장의 결과가 안 나더라도 그 수 때문에 그게 씨앗이 돼서 과보가 익어갈 때쯤 되니까 카르마가 바뀌어 버릴 수 있죠. 지구가 살만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업자재라는 겁니다. 업자재하다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과법칙은 누구도 못 어깁니다. 인과법칙을 활용하는 데 자유자재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술자가 있어요. 기술자가 인간이 볼 때는 신통을 얻은 것 같지만 그분도 공식대로 하는 거지. 공식 어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식 지켜야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공식을 잘 다룬다는 의미에서 자유자재지, 공식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에고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자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리대로 이 마음법을 활용하는데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지혜, 능력, 자비가 다 필요한 거죠. 그 공식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그걸 구현하려면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중생을 돕는 데 쓰려면 자비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업자재의 경지다 하고요. 10바라밀 중에 6바라밀의 또 확장판이죠. 마지막 그 6바라밀의 확장판 중에 마지막은요, 지혜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의 확장판입니다. 육지보살의 반야바라밀이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더 초점을 뒀다면요. 왜냐하면 육지보살 입장에서는요,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근본 원리를 그때 한참 이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육지 단계가. 근데 지금 10지에 왔잖아요. 근본 원리는 이미 다 이게 소화해버렸죠. 이때의 지혜는 근본 원리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이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을 다 아울러서 세간, 출세간을 다 꿰뚫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육지보살의 반야바라밀은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초점을 두고 이제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이름을 좀 달리 불러주는 거예요. 십지보살은 지혜바라밀이라고 불러줘요. 다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알아야 할 모든 세간, 출세간의 진리를 다 알아냈다 해서 지혜바라밀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아는 현상계의 지혜. 현상계 지혜 쪽에 초점을 더 둔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절대계의 지혜, 십지보살의 지혜바라밀은 현상계의 지혜도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일체종지의 능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요. 그게 뭔 의미냐면요. 자, 보세요. 일체종지라고 하면요. 지금 결국 이 세간법 측면을 강조했을 때 일체 종지하는 겁니다. 예. 벼종자를 말하죠. 벼종자, 여기는요. 이 출세간법은 일체지라고 그래요, 보통.
두 개를 구분하면 본체와 작용입니다. 일체지는요, 우주의 근원자리의 지혜를 말하고요. 일체종지는 이 각종이라는 거예요. 일체의 각각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일체종지 얻는 거 어렵겠죠. 일체지는요,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참나를 만나면 얻을 수도 있는데, 일체지의 뭐 궁극은 아니더라도 일체지의 맛은요, 우리가 열반만 체험해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 상라과정이 있다. 그런 게 일체지예요. 열반의 세계의 지혜. 그런데 현상계의 지혜는 다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현상계의 지혜 아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은요, 현상계의 지혜를 다 알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의 그런 막 추잡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중생들의 근기, 그 각종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다 꿰뚫어보고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온갖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얻었다 하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체지는요, 보살의 일체지가 다르고 아라한의 일체지가 다르지만 아라한부터 다 일체지는 얻었다고 합니다. 초기불교부터 일체지란 말은 인정해줘요. 소승성자한테도. 왜냐? 열반을 얻었으니까. 열반을 이해했으니까 일체지는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체종지를 얻었다고는 안 해요. 아라한한테. 일체종지는 현상계를 다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현상계를 다 경험해보면서 경험만 한다고 하나요? 육바라밀을 팔정도를 현상계에 어떻게 써야겠구나까지 다 알아낸 사람들만이 일체종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일체종지의 궁극에 가면요, 그건 일체종지의 궁극은 사실 비로자나불밖에 몰라요. 현상계 모든 존재의 인과를 아는 건 누구죠? 비로자나불만 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개체성을 가진 부처는요, 개체성이 있는 한 비로자나불처럼 투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일체종지를 얻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십지보살은. 아직 상대적이에요. 비로자나불처럼 알 수는 없어요. 비로자나불은 지금 보세요. 이곳에도 계시다가 제가 손 놓으면 이거 바로 떨어뜨리잖아요. 이거를 개체성이 있는 존재가 우주 모든 곳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다 읽어낼 수는 없거든요. 비로자나불은요, 지금 우리 은하계 저편에서 일어난 일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 펜 하나 또 떨어뜨리고 있고, 이 펜 하나에 원자 분자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로자나불은 못 따라갑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성불을 해도 비로자나불은 못 됩니다. 비로자나불의 지혜, 능력, 자비를 끌어다 쓰는데 달인이 된 거지, 비로자나불하고는 달라요. 이게 화엄 십지경에서 대놓고 나와요. 부처랑 지금 십지보살과 그 비로자나불의 경지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하니까 여기 흙 한번 퍼봐라. 땅에 있는 흙 하나 퍼요. 천지의 흙하고 너 손에 있는 흙하고 차이 정도다. 십지보살하고 비로자나불은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십지보살을 부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에. 화엄경은요, 이걸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이후 유식학이나 대승불교 하는 분들이요, 화엄경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화엄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최근에 성철 스님까지 십지보살도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십지보살도 견성 못했네, 12지 가야 견성이네, 이렇게 오판을 해가지고 화두 조금만 들면 십지보살 금방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다녔어요. 이런 착각이 일어난 게요, 화엄경을 이해를 못해서 일어나니,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시고 화두 잘 들면 십지 되는 줄 알고 견성하면 12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신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대승불교 전반에서 십지보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유식학에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비로자나불 되고 끝나야지 왜 십지에서 끝내?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십지가 의미하는 걸 이해를 못하신 거죠. 네, 그것도 제가 한번 이제 잘 밝혀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해 보세요. 일체 종지에 능합니다. 십지가 하는 실천행을 진실행. 진실행일까요? 왜 진실행일까요? 진여 그대로 해버리니까 진실행이에요. 어떤 가림 없이 진여 그대로 실천해 버립니다. 그런데 가림이 아주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하는데 막지는 않겠지만, 막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인 이상 번뇌가 있어야 맞거든요. 탐진치가 있어요. 탐진치를 무력화시켜 놓은 거지 탐진치는 있습니다. 그게 비로자나불하고는 달라요. 비로자나불은 애초에 탐진치가 없어요. 그래야 온 우주를 관리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온 우주를 관리해 줄 테니 인간으로서 너 일을 해라 하는 게 지금 십지보살의 사명인데,
십지보살과 비로자납을 자꾸 이렇게 섞어버리려고 하면요, 혼동이 옵니다. 오히려 법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는 비로자납이 아니고 십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진실행을 하기만 하면 돼요. 진실 그대로 실천하고 이 법계 무량회양. 법계에 무량하게 들어간다는 건요, 우주 모든 법계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지면요,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삼계 어디든 자유자재로 가가지고 거기서 육바라밀을 구현할 수 있는 업자재의 경지, 카르마 경영의 달인. 이 온 우주에서 카르마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최고 책임자라는 거예요. 인류가요, 카르마를 지어가잖아요. 제일 책임자라는 겁니다. 제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카르마를 지금 짓고 있죠. 1년 단위로 계속 짓고 있죠. 그걸 누가 지금 제일, 지금 청와대에서 그걸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주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온 우주 중생들이 짓고 있는 카르마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홍익인간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별이 지금 많이 문명이 딸리니까 그 별에 보살들을 많이 보내서 올릴 것. 지구가 지금 어떠니까 지구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 하에서 이 지구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것. 이런 거대한 계획을 짜서 우주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거를 유식학에서 물론 12지 부처가 한다고 하지만 같아요. 의미하는 바는 같아요. 실제로. 왜냐? 유식학에서 12지 부처 누굽니까? 그러면 아미타불이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미타불 말고 다른 불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미타불이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준만 다르지 하는 거는 비슷해요. 좀 차이는 있어요. 12지라고 봐버리면요, 인격성을 초월하니까 더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그리게 되고요. 십지보살이라 그러면 인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실적인 부처의 모습이 그려지고, 12지라고 봐버리면 너무 좀 상상 속의 부처의 모습이 그려져요. 비로자나불과 십지보살 중간 단계의 뭔가 인격은 있는데 어떤 인간의 맛이 안 나는 그런 존재가 그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 차이는 있지만 실제 모델은 십지보살인 거거든요. 화엄경 입장에서. 그래서 실제 모델이, 그러니까 12지도 결국은 12지면 우주에 편만하게 존재해야 돼요. 비로자납을 하는 건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색구경천에 있는 연화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 말이 같아져 버리는 거죠. 뭐야, 인격성 있네. 이거 계시는 곳도 따로 있고 집도 따로 있네. 그러면 십지보살이네. 화엄경 이론이 맞네, 이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화엄경 이론이 맞네요. 12지라고 불렀지만 결국에 하는 거는 십지 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식학에서 그 12지 부처는 뭐 할까요? 중생구제라는 열애의 사업을 합니다. 대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요.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이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 무슨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하듯이 중생구제 몇 개년 계획 이런 걸 세워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옛날부터 하던 겁니다. 그렇게 열애는 그런 존재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해가 돼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건 상식이에요. 열애는 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빨리 12지 부처가 돼야 그 열애의 대사업에 끼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화엄경식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십지보살은 온 우주의 왕이고, 십지보살 도와서 할 수 있게 빨리 일지보살 이상만 되면 다 그 열애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꼭 12지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2지 부처만이 진짜 부처다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체성을 벗어야만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판을 해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십지보살이 사업의 제일 주체인 거지, 그 사업을 대통령 혼자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일주보살 이상이면 사실은 거기 제대로 뭔가 알고 손 버틸 수 있는 실력이 되죠. 그 이하 보살도 뭔가 다, 말단 공무원도 다 할 일은 있죠. 마찬가지로 구급보살을 구급공무원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할 일이 있죠, 다. 예, 아무튼 그런데 그 레벨에 따라서 그 각자 또 역할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위대한 사업을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할 정도 되는 그 센터는 색구경천이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몇 지 이상일까요? 여기 청와대 출입하려면, 여기 청와대인데. 공식으로는 8지보살 이상이에요. 즉 화엄경상에서는 8지 이상이었죠. 공식으로는. 색자재지잖아요. 형색에서 자해를 와서
분단신이라고 하는, 분단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이에요. 즉 단은 형체 단자거든요. 덩어리 단자. 육체라는 덩어리가 있고 수명의 한계가 있는 몸. 분단신 반대가요, 변혁신이라는 거예요. 수명의 이거는 무량해요. 영원한 몸이에요. 이게 의성신이라는 거고 보신이라는 거고, 영원한 몸이라 자꾸 바꿔서 쓸 뿐이지 수명은 무한한 몸이에요. 이 변혁신을 얻으면요, 크기 조절, 수명 조절, 수명이라는 게 없으니까 모양 조절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 변혁신을 언제 얻는다고 했죠? 제 화엄경 강에서 팔찌보살. 그래서 원래 팔찌부터는 지금 여러분 청와대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발령이 그리는. 이제 지구에 고만 가고 중앙으로 들어와, 이게 팔찌부터.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요, 오지부터 가능해요. 왜냐? 오지부터는 변혁신을 얻어요. 실제로. 오지는 이미 몸은 얻어요. 근데 왜 팔찌가 진짜냐? 이건 밀교적인 얘기인데, 의성신이죠. 저게 환신이라 그래요. 환신. 저 환신이요, 원래는 오지면 환신, 이걸 다 만드는 게 오지면 만들어요. 그런데 오지의 환신은 부정환신이라 그래요. 왜? 육바라밀을 잘 못하니까요. 부정환신이, 때가 많은 환신. 부정환신이 이제 청정환신으로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습니다. 여기 7지부터 바뀌어요. 7지부터는요, 아집이 사라지거든요. 무지와 아집 중에 아집이 먼저 떨어집니다. 즉, 욕심이 떨어지니까 우주 진리를 다 알진 않지만 아집이 떨어지니까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걸 방해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쪽으로 근본 원리의 뼈대를 언제 얻는다고 그랬죠? 7지, 8지 때요. 이때 이게 아집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편 법칙까지 완벽하게 근본 원리의 보편 법칙까지 포함한 건데, 근본 원리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본 원리의 방편까지 자유자재하면 몇 지라고요? 9지, 10지죠. 요거는요, 무지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아집이 떨어져요. 즉,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명령을 했을 때 그걸 가로막는 욕심이 사라져요. 그런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뼈대를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방편까지 이뤘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 아집은 이미 떨어졌죠. 뭐가 늘었을까요? 지혜가 늘어요. 더 우주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지보살 설명 때부터는 정말 말을 잘한다, 설명을 잘한다, 중생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지혜가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지면 그 극치니까 무슨 바라밀을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지혜 바라밀을 제일 잘한다. 즉 무지를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히 깨면은 12지인데 그럼 비로자나불 정도로 무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지는 상대적인 전지전능이다. 왜냐? 비로자나불처럼 우주의 정보를 다 읽어낼 수는 없으니까. 개체성이 있는 한에는 비로자나불처럼 우주 소식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십지보살에서 그 설명에서도 그 지혜가 더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부처인데 더 나아가라. 이 모순된 말을 하는 이유가, 중생 중엔 부처인데 비로자나불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니까 더 닦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십지보살도 공부하는 존재입니다. 계속 진보하는 존재지 완성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화엄경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미 완성을 이룬 것처럼도 얘기해요. 부처가 됐다. 완성했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더 나아가야 된다. 또 완성이 아니네. 이 오묘한 존재가 십지예요. 부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존재. 이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은 육바라밀을 안 닦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예요. 숨만 쉬어도 육바라밀이 진보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진보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부처인 거예요. 십지까지 오는 동안 닦은 과보로 내가 십지를 얻었잖아요. 그 면에서는 이미 부처인 거고, 한편으로는 다시 또 새로운 인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계 살아가는 존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로자나물 아닌 한에는 진보해야 돼요. 진보 아니면 퇴보예요. 현상계는 무조건.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여러분 진보 안 하고 계시면 퇴보하고 계신 거예요. 확실히 퇴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직 그거 있잖아요. 그 물이 아직 안 끓고 있는 거지. 퇴보 쪽으로 한참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티나게 퇴보를 안 하신 거지. 진보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뭐가 아직 안 나타나요. 이제 진보의 결과물이 곧 나타날 거예요. 그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있는 거지,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지금 진보 쪽으로 가고 있거나 퇴보 쪽으로 가고 있거나 하고 있어요. 아직 티가 안 난 거예요.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하는 거지, 이 우주에서요 진보하거나 퇴보하거나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거나 못 깨어 있거나고요, 육바라밀을 하거나 못 하거나 하기 때문에 바로 결판이, 이게 그 결판이 사실 난 거예요. 씨앗에서는 이미 심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싹 안 났다고 없는 것처럼 군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싹이 아직 작다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일 뿐이지, 사실 선의 싹이건 악의 싹이건 이미 그 씨앗 상태에서부터 지금 자라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싹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땅 위로 올라올 때 우리는 알죠. 일이 지금 이렇게 한참 진행됐구나 하는 걸 그때야 아는 거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을 계속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일지를 1주부터 10주로 설명하는 경우 있죠. 1단계의 머무름부터 10단계의 머무름으로 설명할 때는 10주를 뭐라고 하냐, 관정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주장한 분이 없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주장한 거예요. 1주, 10행, 10회양, 그게 일지가 다 같은 자리라는 거.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거니까요. 제가 주장했으니까 제가 책임질 겁니다. 제가 제 이름 걸고 주장하는 거예요. 같다. 왜 같냐? 보세요. 10주 이름이 관정주예요. 그러면 10주에서 이미 관정을 했는데, 지금 화엄경 이론대로라면 10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행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1행부터 또 닦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죠. 10주에서 이미 관정을 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지당한데 왜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했는지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과거 어른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너무 지당한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자, 10주 중 관정주고요.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발현하는 단계이니,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발현하는 단계이니, 왕이 사해의 물을 길어다가, 이제 왕이 다스릴 그 땅에 동서남북 그 육지 끝에 바다에 물을 길어다가 정수리에 부어주면서 네가 이제 이 사해를 통치할 존재다 하고 왕의 등극을 할 때, 왕으로 등극시킬 때 그때 하는 의식이 관정의식이에요. 물을 부어줘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했죠?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은 자예요. 지금 부처님이 십지에 와서 관정의식을 치르면요, 그쪽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독보살. 십지보살은 기독보살입니다. 하문으로 하면 기독. 그리스도 보살이에요. 기름 부은 보살이죠. 관정보살. 말 되죠? 관정지니까 하문으로 하면 기독지라고 해도 되죠. 기독지.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제가 이래서 어떤 종교에도 가입을 안 해요. 제 마음대로 얘기하려고요. 이단이 아닙니다. 이교도지. 그래서 근데 전 무교예요. 사실은 종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대로 얘기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시고 유튜브를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저항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예. 저는 계속 할 거니까. 예. 이게 카르마 바꾸는 아주 묘수입니다. 계속 하는 놈 못 당해요. 계속. 그렇죠?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우주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교 간의 이런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데도 용어 다르다고 싸우는 이런 허망한 짓은 멈춰야죠. 이해되시죠? 기독이나 같은 뜻입니다. 관정했다는 게. 그래서 사해의 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으니까 이제 왕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지혜의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로 등극해요. 부처 등극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물을 정수리에 받으면 부처의 직책을 받게 되어 십지보살이 된다. 십지보살은 색구경천의 주제자인 신들의 제왕, 대자재천, 마헤슈바라라고 시바신입니다. 시바신을 말해요. 마헤슈바라가 되어 이게 화엄경 십지조에 써 있어요. 십지보살은 마헤슈바라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대놓고. 초기불교 분들이 보면 기겁할 내용이죠. 힌두교 하면 아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힌두교다. 불교에서 힌두교다.
종북이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힌두교도 하면 끝이에요. 왜 이 이론은 틀렸나요? 왜 참나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힌두교니까요. 더 근거는 없어요. 힌두교니까요. 부처님이 싫어하셨으니까요. 아트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해되시죠? 아트만이 뭔지도 모르면서 반대합니다. 왜? 힌두교니까. 이 정도의 그 주장이에요. 그 편견을 깨시길 바래요. 왜 반대했는지. 불교도 광이 힌두교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인도교라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종교는 다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이름을 따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광의에서는 힌두교예요. 넓게 말할 때 힌두교를. 그런데 어떻게 연관이 없겠어요? 뭐가 다 다르고 뭐가 같은지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힌두교는 다 엉터리다고 시작해버리면 논의가 안 돼요. 실제로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뭐 얘기하는 거 부처님이 말한 뭐 여러 이야기들 대부분 힌두교 이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 논문에는 다 얘기해요. 논문에서는 얘기하는데 신앙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이게요, 그럼 교회랑 똑같죠. 교회가요, 신학대에서는 그렇게 안 배워요. 성경이 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고 어떤 과정에서 편집됐다 다 배워요. 교회에만 가면요, 성경 무오류소를 주장합니다. 똑같이 공부하신 분이. 여기서 논문 쓸 때는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시던 분이 일선 교회에 가면은 그 말을 못 해요. 왜요? 신도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영업이 안 되니까 그 말을 못 해요. 그 말을 하고 싶지만 하면 신자들이 믿음이 깨지니까. 그럼 그 교회에서 좋아하겠어요? 그 목사를? 성경 다 믿을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지금 거기 영업에 바로 직격탄이 나가는데 말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불교에 대해서요, 힌두교에서 가져온 힌두교 토양에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해탈을 왜 해야 되는지도 힌두교에서 원래 주장한 거예요. 해탈해야 된다. 카르마 때문에 해탈 못한다. 이거 다 힌두교에 있는 이론이에요. 연기론도 기본은 다 힌두교에서 왔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힌두교랑 상종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켜나가는 건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로 남의 거 보지 마라 하는 건 자신 없는 사람들이. 홍익학당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남의 거 보지 마라고 할까요?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종교가 없으면 이게 편합니다. 마음껏 보시고 좋으면 하시고, 저도 좋으면 어떤 종교 거든 갖다 그냥 하잖아요. 근데 특정 종교를 갖고 계시면 이게 안 돼요. 특정 종교를 제가요, 유교라고 하죠. 법운지 강의를 한다고 치죠. 이렇게 다 돼 있지만 우리 공자님 가르침만은 못합니다. 요 말을 꼭 붙여야 돼요. 영업이 안 되니까. 그다음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엄불교 가서 강의하면 유불선 다 해드려도 다 좋습니다. 유불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태산 선생만이 독창적으로 이론상을 그렸습니다. 이런 분 제가 봤어요. 이론상은 경호 스님도 돌아가실 때 이론상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불교 거예요,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이 원불교 제일 신앙의 대상이거든요. 법신불은 불교 건데 이론상은 원불교 거래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봤어요. 아주 진공은 저 불교 건데 묘유 쪽에서 이론은 우리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말이 아닌 소리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종교가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종교를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면 좋은 거지. 여러분이 아인슈타인 제자라고요, 스티븐 호킹이 발표할 때 딱 째려보면서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인슈타인 이 선생님보다 더 나은 얘기를 할까봐 긴장해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진정한 과학도인가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 입에서 나오든 진리면 좋아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선생님보다 더 나은 얘기 할까봐 긴장하게 돼 있어요. 비판할 때를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마음 갖고 계시면 이미 여러분 종교의 노예예요. 여러분은 양심 논할 그 수준이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는 양심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냐 종교냐 할 때 종교 택하실 분이에요. 찜찜한데 종교가 시키는 거 하실 분이에요. 저는 같이 양심할 분으로 안 봅니다. 그 정도 상태라면. 그때 양심 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교도죠. 저는 양심교만 믿자 하는 양심교, 자명교. 그거 아니면 믿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 봉호 선생님 밑에서 배울 때는 아직 봉호 선생님이 하느님으로 봤는데, 봉호 선생님 말씀 중에 자명하지 않은 게 자꾸 걸려요. 결국에는 버렸어요. 그 부분만큼은. 인정했어요. 자명하지 않구나. 봉호 선생님도 사람이고 그 시대의 정보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걸 인정했어요. 봉호 선생님이 잘못됐는지까지 다 보이니까요.
7, 80년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맞죠. 그때는 자명했던 얘기가 지금은 아닌 걸로 밝혀진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 오류가 났더라고요. 더구나 일제시대 때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있었어요. 안 맞죠. 조선시대 야사를 근거로 얘기하신 것도 있었어요. 안 맞죠. 뒤져보면 증거가 나와버리는데요. 제가 그런데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보고 선생님은 그걸 다 아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야 라고 변명하려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하고 있지 내가? 귀한 시간에 왜 자명하지 않은 걸 변명하는데 내 정력을 쓰고 있지? 이 짓은 그만하기로 딱 내려놓은 순간 진짜 자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 선생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는 그게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석가모니 때는 지금 인터넷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죠. 석가모니가 힌두 문화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평생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힌두 문화 속에서 요런 어떤 편견이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 하고 시작하니까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대승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어도 초기 불교 분들은 들으시면 이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좋으면 석가모니가 얘기했겠지. 석가모니가 말 안 한 건 진리가 아니다. 왜? 석가모니는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계셨던 분이니까 석가모니가 말하지 않았던 건 진리가 아닌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요, 그분들끼리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 그분은 이미 종교에 빠지신 거예요. 종교에 빠진 분들은 그 교도끼리 얘기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나는 아무튼 뭐 여자는 탕웨이가 제일 이쁘다. 나는 뭐 김태희 아무도 없다. 나는 뭐 요즘 배우를 제가 잘 모르네요. 요즘 제가 곡성에서 본 뭐 천우희, 저도 오랜만에 배우 이름 하나 더 알았기 때문에 써먹겠습니다. 천우희가 나는 최고다. 그럼 그분들끼리 얘기하죠. 그분들끼리 그 카페에 모여서 얘기하세요. 괜히 가족들 괴롭히지 마시고. 괜히 남들 드라마에 여배우 나와서 저 배우 이쁘네 가족들이 그러면 옆에서 괜히 합니다. 배우는 천우이지. 여자는 천우이지. 뭐죠? 지금 그 종교인하고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혹시나 남이 더 고평가 받을까 봐 되게 긴장해 있어요. 혹시 그 마음 계시면 아니에요. 혹시 홍익학당 가지고도요. 혹시 홍익학당 어디 가서 그럴까 봐 너무 홍익학당 이해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마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양심이요. 가려져서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우린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한 존재들이 4대 성인인데 4대 성인을 신격화해버리면요.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분들 신격화해버리고 나면 기분은 좋으실지 몰라도 이제 여러분은 양심하고는 담 쌓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요. 4대 성인들이요. 그 시대에 제일 반항아들이란 거 아시죠? 그 시대의 종교에 제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4대 성인을 닮은 분들이라면 이 시대의 기득권 사상에 제일 거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제일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충실한 기득권 종교에 빠가 돼 계신다. 그럼 양심하고는 여러분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은 양심의 찜찜이 신호가 올 때 눌러버립니다. 조직의 논리, 우리 종교의 논리로 이걸 눌러버려요. 야, 너 말도 내 양심의 소리가 맞는 것 같은데, 너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 교주님이 다른 교주님하고 똑같아지잖아. 겸상을 하면 안 되지. 이 마음 때문에 눌러버려요. 다른 가르침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도, 맞는 것 같아도요, 무시합니다. 의도적으로. 부처님 말에 잠시라도 흔들린 내 자신이 지금 미안해. 다른 오빠한테 흔들린 내 자신이 너무 죄책감이 생기고, 우리 오빠한테. 자, 이 바의 마음에서 무슨 양심이에요. 그거는 에고의 이한이지, 에고의 충족이지,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서 자유로워지셔라. 종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 가지세요. 그 종교 성인들의 가르침 배우세요. 대신에 자유로워지세요. 비판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갖고 계세요.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 거기 더 계시면요. 아무튼 에고의 만족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랍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진리를 혹시 얻고 싶습니다 하면 나오셔야 돼요. 제가 조언해 드립니다. 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